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해외 성지로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바로 행사 정동춘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인 카렘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의 지명은 아인 카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네. 성경에서는 어느 유다 산골 마을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곳 성지는 성모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당이기도 하고 또한 건너편에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성당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표님께서 나자렛 주님 탄생 예고 성당을 소개해 주실 때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탄생 그리고 유년기 시절은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서만 전해주고 있다고 하셨었는데 이 성지도 혹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테오복음은 기본적으로 세례자 요한 탄생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언급도 없겠죠. 굳이 연결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기점으로 헤로드 대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장면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네. 그것은 나중에 베들레헴 소개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마태복음은 어쨌든 세례자 요한을 처음 소개할 때 마르코 복음처럼 유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애치는 모습을 전해준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와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한 흐름으로 놓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비교적 자세히 말이죠. 그럼 먼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부터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먼저 이 장소부터 생각해 볼까요? 네. 예루살렘 어느 지점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 예루살렘의 이 남서쪽으로 차로 한 3, 40분 거리가 있어요. 거리는 뭐 한 8km에서 10km 정도의 거리가 있고요. 또 성경 말씀을 또 좀 인용하자면 루카복음에서는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산악 지역에 산들이 많은 어느 한 마을이라는 뜻이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구로에 변모하신 타보르 산을 성경에서는 높은 산 혹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요. 네.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정확한 지명을 알려주지 않아요. 네. 근데 초서기부터 혹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교우들이나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연구를 했겠죠. 도대체 유다 산골에 어느 한 마을이 도대체 어디일까 하고요. 네. 그래서 전승이나 이제 전통에 의해서 아마도 이곳이 어느 유다 산골 마을이라고 이제 추정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좀 더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아인 카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인 카렘 지명의 뜻은 아인은 이제 샘을 뜻한다고 그래요. 카렘은 포도밭을 뜻하고. 네. 그래서 이 둘이 이 아인 카렘 뜻을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포도는 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을에 산악 마을이지만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물이. 네. 둘째로 지가리아가 사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제 직분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루가 걸리지 않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또 이제 연상을 해가지고 이 정도 거리가 있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이 아인 카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분명히 초세기 때는 신자들이 이 성모님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셨던 그 성당을 방문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비잔틴 시대 때도 성당이 뭐 규모가 적었겠지만 성당이 지어졌을 것이고 또 이를 토대로 또 십자군 시대 때도 성당이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저러 이제 이렇게 정황을 해가지고 8세기 때 아마 이곳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고 더불어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던 곳일 것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확정을 했다고 그래요. 네.
이 확정 8세기 때부터 그래 이곳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당이야라고 확정한 이후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흐름을 보면 이슬람에게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점령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초세기 때부터 있었던 기념 성당이 이제 파괴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파괴된 성당을 십자군 시대 때 다시 지었을 것이고 또 파괴된 성당을 이제 지금의 이제 프란시스칸들이 이제 지금 형태의 성당으로 지었을 것이고요. 근데 또 이 재미난 것은 이 성전이 한때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소유하게도 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아르메니아 정교에서 초세기부터 이어왔었던 성전을 또 혹은 십자군 시대 때 지어졌던 그 위에 지어졌던 성전을 또 소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저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프란시스칸들이 이제 이 땅을 1600년대에 매입을 했는가 봐요. 네. 그러면서 매입을 하고 이 성전을 다시 지금의 성전으로 이제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혹은 성서학적으로 여러 발굴을 하다 보니 그 지금의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그 밑에서 비잔틴 시대 때의 성당의 유물도 나오고 십자군 시대 때 유물도 나와가지고 이게 적어도 성경에서는 어느 유다 산골 마을이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 지역이 신빙성이 있었는가 보나라고 하고 그래서 신앙의 감각으로 이곳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성당이다 혹은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던 성당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거 봅니다.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장소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이 루카복음에서만이 알려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사실을 좀 먼저 알아볼까요? 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나자렛에서 주님의 탄생 예고를 받으시잖아요. 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서둘러서 유다 산골 마을에 있는 한 동네로 가시잖아요. 네. 누가복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성모님께서 지갈의 집에 딱 들어가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에게 어쩌면 사촌 언니나 다름없으니 문안을 드리니까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즉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이제 세례자 요한이 되겠죠. 이어서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성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부분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자, 이 엘리사벳의 말은 네.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아니 수십 번씩 기도하는 성모송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네. 누구 입을 빌려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려서 네. 말이죠. 어쨌든 이어서 성모님은 엘리사벳이 이제 이 성모님께 이제 인사 또 찬미를 드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시거든요. 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성모님께서는 이제 찬미가를 부르시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니피카. 이걸 이제 라틴 말로 우리가 이제 마니피카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모 찬가라고 하는데 네.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 번역본에 있어서 첫 단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이 뜻이 이제 마니피카시라는 뜻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의 노래, 성모님의 찬송, 찬미가를 그냥 마니피카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건데 네. 어쨌든 성모님은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가량 함께 지내다가 이제 나자렛으로 이제 돌아가시죠. 네. 그럼 여기서 참고로 또 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성모님께서도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3개월째 되는 모습이었겠죠. 그러면 성모님께서 이제 엘리사벳과 함께 어느 유다 산골 마을에 석 달 동안 계시다가 이제 나자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느 유다 산골 마을에서 에루살렘까지는 8km에서 한 10km 정도. 네. 그다음에 에루살렘에서 나자렛까지는 한 120km 정도.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자렛까지 가시는 데 있어서 130km의 거리를 이제 다시 가셨다. 그 이후에 이제 성모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오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겠는데 그건 또 배들됨 시간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죠. 네. 또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의 경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록가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시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신자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네. 먼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복음서를 보면요. 한 인물에 대해서 탄생과 죽음을 복음서에서 쭉 간간이지만 군데군데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인물은 세례자 요한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의 탄생은 누가 복음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네. 나머지 세례자 요한의 활동이랄지 세례자 요한의 설교 내용이랄지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이제 참수 당하는 거랄지 아니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알리는 것 등은 이제 사복음서에서 군데군데 이제 잘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네.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온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성서 말씀은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헤로데 시대에 사제로서 지가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지가리아가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천사가 말하였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는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고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지가리아가 믿지 않자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해산날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여드리가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가서 글 쓰는 판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썼다. 그때 지가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네. 여기에서 지가리아가 하느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그 예언의 노래가 우리는 지가리아의 노래라고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간략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이 간략하게 전해 주는 것처럼 네. 세례자 요한에서도 간략히 전해줘요. 이렇게 전해주거든요.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루카복음은 성모님께서 방문하신 모습과 또 세례자 요한의 탄생 모습을 좀 상세히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당의 현재 모습은 어떤지 또 알려주실까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30년대 때 이 프란시스칸들에 의해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당을 기념 성당을 지었는데 네. 방문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이 성당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유다 어느 산골 마을, 산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물이 있는 한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상상해 보시죠. 그 자체로 상당히 아름다워요. 네. 예루살렘에서 보기 힘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근데 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산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처럼 막 해발 1000m, 2000m 그게 아니라 뭐 해발 뭐 한 2, 300m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개념 보면 한 야산 정도 된 그런 나지막한 산들이 주변에 쫙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이 성당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당은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약간 힘들긴 해요. 네.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이 성당이 아담한 동네의 아담한 모습으로 성당이 지어졌어요. 2층의 모습으로. 물론 이제 한때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소유하기도 했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고초도 겪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성당에는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즈넉한 뭐 아름다운 성당 뭐 한적한 성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는 성당의 벽면에 성모님께서 천사의 인도로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에 모자이크가 있는다든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 주변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하자 성모님께서 마니피카스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 노래를 하셨다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성모 창가를 하셨다 하잖아요. 이런 성모 창가에 대한 노래가 이 벽면에 여러 각 나라 말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마니피카토 붙여져 있어요. 붙여진 우리나라 말로 된 것은 대국교구 이문희 대주교님의 아버님 성함이 이효상신가 봐요. 그분이 이곳 엘리사벳 성모님 그사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성당을 그분 또한 방문하셔가지고 아 우리나라 것도 있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친필로 대주교님의 아버님께서 친필로 네. 저렇게 쓰셔가지고 저렇게 봉헌을 하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 모습을 보면 약간 더 뿌듯하죠.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이 아인 카렘 순례 여정을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현재 세례자 요한의 탄생 성당의 모습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이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성당 건너편에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성당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시면 성당에 외형 건물도 네. 있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성주 순례를 오신 분들 순례자 숙소도 있는데 내부에 들어가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장면은 네.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동네. 그러니까 성당 입구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그 동굴에서 저 동굴 저 위치에서 세례자 요한이 탄생을 했던 곳이에요. 네. 저기에 보면 이제 이 위에 이제 조그마한 그 경당 제대가 있잖아요. 네. 경당 제대 아래에는 여기에 주님의 선구자가 나셨다라는 라틴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저 모습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 다음 주에 베들레헴을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지만 네. 베들레헴의 모습법의 형태와 비슷하게 저렇게 소위 말하면 그 기념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의 탄생 기념 성당은 지금 네. 성당 내부를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네. 근데 이 리모델링이 지금 7년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척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 성당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내부를 이렇게 꾸미려고 장식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가면 내부적으로 크게 볼 거는 없는데 네. 딱 하나 세례자 요한이 탄생했다. 저 자리에서 저희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곳이자 세례자 요한이 탄생한 아인 카렘 성지를 함께 순례했고요. 성바로 여행사 정동춘 대표님과는 이만 여기서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